1957년도에 시카모 일리노이스라는 요만한 동네에서 저녁 한 6시쯤 돼서 7살 먹은 여자아이 머리아라는 아이와 그 친구 8살 먹은 여자아이가 같이 첫눈이 오는 그날 밤에 집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놀다가 첫눈이 오니까 어린아이들이 겨울에 눈을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8살 먹은 아이가 이제 추워서 집에 들어가서 좀 장갑 좀 가져오겠다 그러는 사이에 집에 들어갔다가 딱 나와보니까 7살 먹은 친구 머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집에 가서 머리가 집에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한 10여 분 전에 잔이라는 젊은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들을 업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놀자 그래서 잠시 같이 놀다가 이 8살 먹은 아이가 장갑을 가지러 간 사이에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후 이 부모와 이 형제들이 나와서 머리를 찾아본 결과 못 찾게 되고 그러면 한 1시간 반 후에 경찰한테 연락을 한 후에 경찰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7살 먹은 머리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5달 후에 한 10여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7살 먹은 머리아라는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살인 사건이 됐죠. 그래서 이 시카고에 있는 한 1000여 명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하면서 누가 1957년도 그 당시에는 집 문을 잠그지 않고 지내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몇 달이 지나면서 계속 모든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건 콜드 케이스가 돼서 범인을 잡지를 못하고 결국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바로 그 머리아가 사라진 그 집에서 한 몇 블락 떨어진 곳에 살던 어느 여자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자기 딸을 불러놓고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소리가 자기 아들 자니가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한 38년이 지난 후에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후 그 말을 들은 그 딸이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의 오빠, 이 잔이라는 오빠가 죽였다고 하지만은 아무 증거가 없고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을 체포하고 프로스큐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결국 2011년까지 와서 그 잔이라는 사람을 잡게 되고 결국은 잔이가 자기 집에 있는 여동생들을 강간하게 되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악한 습성, 성적으로 악한 습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2012년도 그 사건이 살인사건이 있은 후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잔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72세의 할아버지가 돼서 결국은 잡히게 되고 프로스큐트 되고 라이프 센텐스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잔이라는 사람의 엄마가 분명히 자기 아들이 그날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들이 찾아와서 잔이가 집에 있었느냐? 저녁 6시, 7시 그때부터 계속 집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잔이가 내 아들, 그 당시에 7살 먹었던 아들이 집에 있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결국 그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여기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 아들이 잡히게 되고
한평생 감옥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결국은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리아의 온 가족과 그 친척들은 모리아를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사랑은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알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서 그것을 거짓 증언하게 되고 자기 자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추고 비밀로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마 한평생 의식을 하며 괴로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38년 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딸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떠남으로써 자기 아들이 잡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을 근거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행동, 역사 속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기록하면서 16절에 다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유대인으로서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그 속에 삽입을 해도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사람이 성도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라는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3일에 걸쳐서 모리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묶어놓고 나무를 다 준비해놓고 죽이려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근거로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아들, 독생자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격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때 엄격하신 아버지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아버지가 너무나도 인정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서 나에게 대해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주고 또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7가지의 말씀을 외치시죠. 그 중에 한마디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아버지를 향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부르짖음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향해 가시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한 번의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한 번의 불순종을 하신 적도 없고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는 완전한 순종의 삶,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성도님들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심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16절에 기록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나도 들려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몇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노예로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끊임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런 사망에서 적박한 곳에서 살게 하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들을 통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이 놋뱀, 장대에 올려져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곧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높이 치켜들고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곳에는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금방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뱀을 바라보라니, 뱀에게 물려서 죽고 있는데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죽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눈을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해 치닫던 사람들이 놋뱀을 향해 바라보고 놋뱀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자기의 몸이 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한 알의 밀처럼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며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땅에서 들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노뱀의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살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왜 내가 당신을 이 천국으로 천국문을 통과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서 갖고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그러면 전부 다 롱앤서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 역사 속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선물로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심으로 시작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